주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기를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주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기를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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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기를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호의 너의 위에 오고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호의 너의 위에 오고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호의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호의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임재 너의 앞에 너의 뒤에 너의 옆에 너를 항상 두르시네. 함께하네 함께하네. 아침에로 저녁에로 들어오고 나갈 때로 슬플 때로 기쁠 때로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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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하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는 듯 살아갑니다. 그 엄청난 사실 앞에 먹통이 되어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아들의 마음이 죽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아들의 마음이 없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의 교회에 가끔씩 방문하시던 이 제임스 조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젊은 시절 고향 뉴질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훈련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은 제임스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제임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 질문은 그의 삶의 역사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으로 아버지를 끊어냈고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성령님께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도 아닙니다. 제임스 목사님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큰 트라우마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는 따뜻하게 사랑할 능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린 제임스는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고 존중을 원했습니다. 칭찬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논쟁과 비판뿐이었습니다. 계속 상처받아가던 아들의 심정은 마침내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도 당신의 아들이 이제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누군가에게 아들이 되기를 포기했고 아들이 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임스는 이것을 되찾을 방법이 무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아들이기를 그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다시 마음으로부터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에 뉴질랜드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언급이 없으셔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편지를 받았나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진작 받았지. 그리고 그 편지를 침대 옆 서랍장에 넣어놓고 아주 자주 꺼내보신다. 그 편지는 아버지의 보물이다. 제임스는 이제 아버지를 자주 방문하며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헤어질 때 아버지를 끌어안은 겁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남자에게서 처음 들어보셨답니다. 아버지는 놀라 고목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후에 아버지가 중병에 드셔서 제임스는 병문안을 갔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었단다. 그 사실을 알아다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제임스는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감으로 아들의 심령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가 이 제임스 목사님의 스쿨을 참석하고 바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쿨 꼭 참석해 보세요. 꼭 가보셔야 돼요. 저는 결국 뉴질랜드까지 가서 스쿨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임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등더미로 보내신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저의 마음을 되찾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들이지만 다시 마음으로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용감하게 다가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내가 너무 거칠 때가 많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에게 저도 아들의 마음으로 응답하고 닿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효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들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몽골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셨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저 몽골에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지 탐방하려고요? 사역지들을 섭외해 놓을까요? 몽골 여행하시려고요? 어떻게 여행사들 찾아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정적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후에 어머니께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전하시기를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답니다. 저는 마침내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오신 아버지의 얼굴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평생 본 아버지의 얼굴 중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간 두 사람은 끝나지 않는 수다를 떨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맛집을 탐방하고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오래간 서로 안에 있던 두려움과 고통을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와 섭섭함도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40이 넘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는 나이가 80이 다 되셔서 아들에게로 그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먼 타양 땅에서 서로의 마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참 많은 아픔을 주고받고 화도 내고 부딪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제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가장 큰 기적이었고 치유였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아버지의 배웅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수많은 기도로도, 어떤 헌신으로도, 수많은 집회로도 만져지지도 채워지지도 않던 영혼의 중심에 무언가 돌아와 채워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마음이 영혼의 중심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마음은 제 안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이제 감사합니다. 고통과 오해 속에 당신의 아들이 아니려 한 모든 시간에 대해 죄송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고정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아들로 그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아닙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용사 갈렙 아닙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냐 딸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의 뿌리며 영혼의 중심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실지 잘 압니다. 산예의 마을교회 담임 목사 김영준 아닙니다. 김광태, 심재선의 아들 김영준, 저를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자리를 회복할 때 온 마음으로 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분이 저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딸이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떠내려 오셨습니까? 이제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수많은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기를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하늘의 아버지, 당신께서 말라기에 말씀하셨듯 선지 엘리야의 영을 보내사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다 예언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선지 엘리야의 영이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선지 엘리야의 영이 이 자리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끊어져 버리고 닫혀져 버린 자녀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오해와 고통 속에 물러나 버린 그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고 치유를 부으시고 회복을 부으사 우리 안에 자녀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플 때로 주님 우리 안에 기숙하여 들어온 고아의 마음, 고아의 영을 당신께 드립니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이제 자녀의 축복,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가문에 회복되게 하시며 그 축복의 파이프인 부모와 자녀의 중심의 화해가 주님이 이 세대 가운데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